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 지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세계도처에 기이하고 갖가지 이상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세계도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전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가득 차게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맨날 들려오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의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뉴스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올해 들어서 산불이 382번 일어났습니다. 382군데. 작년에 비해서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을 때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바로 앞에서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회색 잿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기가 안 좋은 나라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홍수가 났는데요, 아이티에 홍수가 나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가 사람 허리 정도까지 잠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사는 거의 모든 동네가 해변가에서 가까운데요. 저도 IT를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얼마나 배가 고프냐면요, 이렇게 동양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차를 타면은 같이 따라오면서 붙잡습니다. 이 좀 배고프니까 돈 좀 달라고 붙잡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밥 어떻게 먹나 확인해 봤더니 일반 사람들은요, 밥을 지어서 땅에 있는 흙하고 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근데 IT 전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먹는 것은 고사하고 식수 문제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일본도 홍수가 지금 세게 났고요. 튀르키예도 났고 이탈리아는 100년 만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자, 동남아 지방은 원래 덥지만요, 지금 100년 만에 폭염이 동남아시아를 덮쳐서 더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북한 북쪽에 보면 추운 시베리아가 있죠. 시베리아가 더울 때가 아닌데 영상 40도를 올라가는 이상 기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되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천국과 지옥은 관념 속의 장소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실존하고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 파스칼은요, 팡세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그는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천국에 있다면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은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거룩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철저한 이기주의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요즘에는 자기를 사랑을 넘치고 돈을 또 사랑한답니다. 3절에 보니까 절제하지 못한대요.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교회 내에도요, 교회에 다니는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9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거룩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중독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 옛날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술, 결혼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시면은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은요, 보니까 그 집을 망칩니다. 완전히 망쳐요. 도박 중독, 도박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 손목을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근데 왜 손목을 잘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화투를 쳤습니다. 화투를 쳤는데 화투 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가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으려 작정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화투장에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울분을 느껴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팔을 내리쳤습니다.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깊은 회개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도박할 때 중국 사람들이 맞아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좀 이따 갈게 해놓고 한 5일이 지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3일장으로 이미 돌아가셨는데 좀 이따 갈게 해놓고 5일 뒤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신혼부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게임 속에 있는 다마고치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굶겨서 죽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박도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마약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신종 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마지막으로 펜타닐 중독입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음란 포르노 중독, 지금 심각합니다. 인터넷만 켜면, 스마트폰만 켜면 파쇄는 안 되는 수많은 사진들, 동영상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옛날에는 그 여관이라든가 성인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했던 것을 이제는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것들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은 보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은 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은 보지 맙시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지 맙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서로 세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봐서는 안 되는 것은 보지 맙시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지 맙시다.
자,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에서 끝나지 않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요즘에 떠오르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독이 있는데 펜타닐입니다.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펜타닐인데, 자, 이거는 신종 마약입니다. 이 신종 마약인데요, 코카인의 100배, 마약 중에서 가장 센 게 코카인하고 헤로인이잖아요. 이것의 100배 셉니다. 여러분, 코카인도 세고 헤로인도 센데 이것보다 100배 세니까 얼마나 셉니까? 우리 전쟁터에서 옛날에 군인들이 통증을 참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꽂았던 몰핀 주사보다 200배가 셉니다. 자, 현재 마약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펜타닐은 2불이나 3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냐면 이걸 먹으면은요, 더 큰 거를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나중에 사람의 근육과 뼈가 경직이 되어서 몸을 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 약을 수거하는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펜타닐을 수거해서 관리하다가 냄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그 숙박 앱이 있죠. 그걸 통해서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거기 가서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그 안에 펜타닐 냄새가 있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는데 아기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것이 펜타닐이에요. 미국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옛날에는 마약이 비싸니까 직장인들, 돈 있는 사람만 했고 연예인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펜타닐은 2불, 3불이에요. 그리고 캔디 속에 숨겨져 가지고 유포가 됩니다. 캔디 속에. 그래서 누구든지 접하게 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편집해 봤는데요. 잠깐.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근데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거리에 멈춰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닥엔 수많은 쓰레기와 주사기가 뒹굽니다. 미국 건국 당시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죠.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좀비 거리로 변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한 국내 유튜버는 노상방뇨로 거리엔 소변 웅덩이까지 생겼다고 전했는데요. 마약 중독자 무리 중 한 명이 쇠꼬챙이를 들고 취재진 차량에 달려듭니다.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켄싱턴에서 수년째 마약 중독자 봉사활동을 해온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닐 먹고 굳어있죠? 유모차까지 끌고 와 마약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강력한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숫자는 증가 추세. 작년 미국 마약 중독 사망자 수는 2019년 대비 39%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이어 미국을 덮치고 있는 펜타닐 대유행.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서 있는 사람들,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서 있거나 길바닥에 아예 주저앉은 사람도 보입니다. 벌건대낮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고 거리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최근인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불법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같은 계열 진통제인 몰핀보다는 200배나 더 강력해서 고통이 아주 심한 이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해서 봤던 중독자들의 이 좀비 같은 모습도 이런 부작용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단속 중이던 경찰이 공기 중에 흩어진 펜타닐에 노출돼서 기절하거나 펜타닐 잔여물이 남아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 모르고 묵었다가 19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온 원료를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에서 재가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분말, 캡슐, 용액, 패치, 그리고 캔디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조돼서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19살 A군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A군의 몸에선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현재 미국에서 10대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값싼 중국산 원료 공급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접근이 쉽다 보니 국내 유입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펜타닐이 지금 코로나 3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이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시체를 부검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이 좀비 마약인 펜타닐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펜타닐이 검출돼가지고 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약은요, 자,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못해요. 자, 근데 펜타닐은 2불이나 3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캔디 형태로 지금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고요. 특별히 가격이 싸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들에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 마약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마지막 때는 중독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왜 중독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까?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그다음에 펜타닐 중독,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능력. 자, 우리에게도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크고 작은 연약한 부분들이 중독으로 발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깊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야 11장에 보면요,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낮에 잠을 잡니다. 이날 같으면 다윗은요, 부하들과 같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고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다윗은요, 이날따라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일어났습니다. 몸이 피곤했던지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는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거나 할 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실수로 봤다 할지라도 얼른 눈을 돌려야죠. 보시면 안 되죠. 보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바로 돌려야 됩니다. 다윗은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강제로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아주 진수성찬을 내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랑 잠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야, 남편 우리야는요 충신이었습니다.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아내랑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궁 입구에서 보초 서는 군사들과 함께 야외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 완전 범죄를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거든 가장 최전방에 있다가 배치하고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아군은 뒤로 후퇴하여 우리야로 하여금 둘러싸여서 죽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야에게 줬습니다. 우리야는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장군 요압 장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투입이 됐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 아군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적들에 둘러싸여서 우리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뺏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죽일 놈이 어딨냐고. 이 사람을 당장에 끌고 오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보상해 주어라.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근데 성경에서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죄는요, 내가 짓는 죄는요, 그 사람이 짓는 죄와 비교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는 이렇게 큰 나무 토막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은 귀신같이 발견해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덜커덩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6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침상을 띄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배를 물 위에 띄우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얼마나 콧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했든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이야기는요, 깊은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윗에게 만약에 이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폭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봉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윗은 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요, 처가 몇 명이에요? 처가 몇 명이에요? 솔로몬은? 처가 7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에요. 솔로몬은 실제로 처와 첩을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 사실 솔로몬은 중독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취하는 거 중독이죠. 우리가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화점만 갔다 그러면 긁습니다. 아, 이것도 좋으니까 긁고 이것도 좋으니까 긁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긁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처박아 놔요. 뭘 샀는지 몰라요. 쿠팡 가가지고 눈에 보니까 긁습니다. 또 긁습니다. 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뭘 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중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약점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돼요. 이거를 깊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깊은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깊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의 유혹이 오면 거절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합시다. 다시 한번 세게 합시다. 거절합시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20살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녀 나이 20살이면 얼마나 피부도 좋고 튼튼하고 왕기왕성하고 얼마나 외모도 화려하고 출출합니까? 저도 젊었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찍은 사진을요, 집안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제가 결혼할 때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한복도 입고, 그다음에 그때 나이가, 젊었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얼굴이 탱탱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저희가 걸어놓은 사진 대부분 보면 그때 사진이에요. 그때가 제일 보기가 좋잖아요. 요셉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자, 근데 자기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자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눈짓을 던졌더라. 영어로 cast her eyes upon Joseph. 자, cast란 말은 던져다, 던지다, 주파를 던지다, 눈짓을 던지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자가 끊임없이 눈을 이렇게 주파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부탁하는데 뭘 부탁했냐면 나랑 동침하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나랑 동침하자고 때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있는 여자가 이래도 됩니까? 자, 말 좀 해봅시다.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까? 남편에 있는 여자가 요셉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미남이고 아무리 얼굴이 좋다 할지라도 추파를 던지고 나랑 동침하자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남자들은요,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이 남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가 여러분 남편에게 있다면 바람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자가 바람 피울 수 있는 나이는요, 자식이 중학교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여자한테 가장 유혹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고 눈짓을 던지고 동침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입술을 뿌려야 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더라. 자, 또 내가 거절했더라. 네, 첫째는 거절하셔야 돼요. 죄가 앞에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28살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 집안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워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걸려왔냐면 아무개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잠깐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흐느끼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단번에 달려갔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가까웠어요. 집에 갔더니 여자가 옷을 야릇하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딱 보니까는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셨겠죠.
선교사님이 단번에 거절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거절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와 결단입니다. 강한 의지와 결단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연단해 주셔서 강한 의지와 결단을 주셔서 어떤 유혹과 죄에 대해서도 노고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연단해 주셔서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눈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걸 의식하는 거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으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얼마나 의식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아 정말 추파를 던지고 눈짓을 던지면서 나랑 같이 동침하자 할 때에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유혹이라든가 충독을 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서, 호미니부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정말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죄 안 짓고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 왕에 대한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셨어요. 조목조목 지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이 죄를 지었니? 너 왜 저 죄를 지었니? 하나님이 만약에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대성통곡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죄 하나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씩 3일 내리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죄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내 죄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여전히 사울왕의 관심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맛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럴 때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기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피해서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여자가 작심합니다. 정말 작심하고 달라듭니다. 강제로 옷을 벗깁니다. 강제로 웃옷을 벗기니까는요, 그 옷을 벗어든 채로 그 집을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이 히브리족 놈이 나를 겁탈하라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만 벗고 도망갔습니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요, 감옥 생활을 10년 동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여러분, 죄는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맛봐서도 안 돼요. 저는 일찍 예수 믿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담배를 시험 삼아 몇 번 피워봤지만 거의 안 피웠습니다. 담배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왜요? 맛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요, 술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마약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없어요. 언제 유혹이 오냐면 한 번 맛보면 거기에 유혹이 와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대한 땡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맛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맛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맛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봐서 안 됩니다. 보면 안 돼요. 다윗은 그 바세바 여자를 보서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켠 다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들어가면 안 돼요. 스마트폰을 켠 다음에 봐서는 안 되는 걸 보면 안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죠. 나무를 보는 순간에 유혹이 그냥 하와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 파서는 안 됩니다.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마시고 맛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맛보지 말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술도 모르고 담배도 모르고 세상에서 뻘짓도 못 해보고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에요. 그게 만약에 맛봤다라면 그것이 유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일평생 끌고 다녔을 거예요. 말 안 보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중심에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안에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시고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주시고요, 이 에덴 동산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환경이었고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을 다 주셨지만 플러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죠.
아담과 하와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자.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도 이거는 봐서도 안 된다. 돌아서서 나올 수가 있죠. 그게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이죠.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고 그럽니다. 하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옆으로 벗어난 화살을 하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명중하고 말씀을 향해서 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하타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을 받을 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연락이라는 뜻이 파티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영생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부자하고 집도 좋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의 불못에 떨어져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의 불못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로 갈 수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들로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삶, 누리는 삶, 쾌락의 삶, 내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란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직접적인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단어가 문장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쓰고 기도하셔야 되고 길을 쓰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전할 필요가 있죠. 요즘에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 일종의 좀비 마약입니다. 좀비 마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시했는데 한번 또 설교를 또 우리가 유튜브에 또 올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들으셔서 우리 첫째는 깊은 회개하며 살자. 두 번째는 거절하며 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네 번째는 맛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자. 심판이 있음을 알자. 영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의 깊은 회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거절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또 맛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참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깊은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우리 중독에 대하여 노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쳐다보지도 말게 도와주십시오. 맛보지도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